주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일어나서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요, 기먹을 신앙이 아니요, 벙어리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모두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에게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에게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란한 찬양, 화려한 조명, 온갖 아름다운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목적어가 빠진 신앙생활을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이 과학의 문명 그리고 돈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목표가 뭐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셨냐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날부터 욕심으로 살아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 죽음, 그리고 뒤에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아무리 가려도 평생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 죄에서 죄의 삭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과 밀려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늘 풍성한 교회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늦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한 사람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죠. 십자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 그대로 가서 정도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어떤 억울한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서 신원시켜 주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들의 직장이, 자녀들이,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어떤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3일 길을 가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죠. 그리고 나서 친구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내 벗이다. 하나님도 친구가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도 되지만 남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면 성전을 찾는 자가 되지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는요, 그때뿐이에요. 아버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 변함없는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제가 이곳에서 지금 이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세탁소 사장님 계세요. 세탁소 사장님이 우리가 매일 인사를 하고 매일 우리가 화요 집회 때 빵을 나눔하고 뭐가 생기면 이 주위부터 먼저 제가 다 돌려요. 여기 위에 있는 가게들부터 먼저 다 나눔을 시작해요. 7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었는데 7주년 때 될 때에 7주년 행사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인정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아무리 뭘 준다고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죠.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맨날 가서 빵 주면서 예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예수님을 저들의 신앙에게 저들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 제가 매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발견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누리면서 예뻐져 가고 있는데 저들은 점점 뭐 하고 있냐면 훨씬 더 늙어가고 훨씬 더 삭막해지고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막에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막에 살 수 있는 것이 선인장이에요. 물을 오래 안 줘도 선인장은 살아요. 선인장에 가시가 있죠. 사막화되어지면, 심령이 사막화가 되어지면 그 심령에 사는 게 선인장이기 때문에 가시가 막 찔러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툼을 많이 하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심령이 삭막해서 그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손님과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서비스업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혈기를 못 다스리니까 하고 손님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분 입에서 7주년 행사할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그걸 불러서가 아니라 내가 말 안 해도 저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구나. 한 번도 제가 여기를 안 와봤기 때문에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부자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나가서 전도할 때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을 딱 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저는 늘 풍성교회 다니는데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늘풍성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기에 와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나가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성도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밥 먹고 똑같이 다 해요. 등을 한 번 더 들겨주면 누구는 등을 2번 두들겨 쳤다는 둥, 누구랑은 악수를 했다는 둥,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들하고 악수를 안 합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말기는 하는데요. 잘 안 해요. 왜 그냥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내게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말아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꼭 손 안 잡아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후손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하고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생활로 아멘. 하나님 앞에서처럼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전도하고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의 편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말을 해도 내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그 편에 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7년 동안 겪을 것 못 겪을 걸 너무 많이 겪었죠. 그래도 중심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계속 정결의 교회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예요? 세상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이 거룩이에요. 불법으로부터 구별되어지죠. 세속으로부터 구별돼요.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로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 한 사람의 손을 높이 들려주시죠.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들이 왜 다 문을 닫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하면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고 다 공급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 애기니까 응애 하고 울기만 해도 바로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오래돼서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인내하는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법칙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지만 구별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타락의 원성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끊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순간순간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육체의 정욕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 개혁을 날마다 일으켜야 돼요. 어제의 그 신앙 가지고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요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은 집회를 가서 뭐예요? 쿵짝쿵짝 너 좋고 나 좋고 쿵짝쿵짝 그리고 돌아가면 무엇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기름 듬불 준비하는 그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죠. 그런 것들이 열매로 달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점점 넓혀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총이 있겠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 보암집 먹음이 탐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살기가. 사람들은 먹는 거 요새는 먹방 유튜브 먹는 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많은 양이 어떻게 우리는 밥 한 공기 먹어도 배가 부른데 저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마구마구 집어넣고 저렇게 어떻게 소화가 되지? 그리고 저 많은 양의 음식이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봐도 신기해요. 처음에는 한참 봤어요. 사람들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구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저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안 봤어요. 처음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음식을 이만큼 차려놓고도 그걸 다 먹어요. 지금도 여전히 막 조회수는 어마무시할 건 많고 그들에게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정상적인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느 땐가는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먹방 유튜버들은 막 죽죠. 젊은 나이에도. 미련을 떨면 안 돼요.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성전을 버리고 제사장이 도망을 갔던 일들을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뭐하러 가요? 성전을 다 버리고 돈 벌러 가죠. 돈을 벌면 그것 가지고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주셔요. 너희의 13장 15절에서 22절 보면 안식일에도 일하고 장사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 7시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장사하잖아요. 오후에 다 장사하죠.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10번 이야기해요. 10번.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제가 지쳐있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새 힘, 새 능력 주십시오. 이 최고의 선물을 뭐 하냐면 돈하고 바꾸는 거죠. 잠깐 와서 깍꿍, 하나님 깍꿍 저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뭐예요? 장사로 가죠. 1년 360을 모시는 식당들도 많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힌 날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져가는 것,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조금 덜 쓰면 되죠. 안식일이 주일 성수가 지금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죠. 죄에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너희들에게 복되게 할 거다. 이 날은 복 주려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잃어버리죠.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깊이 들어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결 운동이 일어나야지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마구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순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이러고 아가씨들이 뭐예요? 그 결혼을 전도의 어떤 걸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게 되면 믿음에서 영원히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결혼이 전도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강하면 더 믿음이 좋으면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성결운동을 하고 순결운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 있는 친구랑 놀다 보면 어느샌가 서서히 뭐가 돼요? 세속화가 스며들어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가수는 언어를 하고 어느 날 그 가수는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순결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요. 아이들이 순수하니까요.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여기 뒤에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신보초등학교가 있는데 전도하러 들어가면요. 지금 아이들은 저는 지옥 가도 돼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 상태대로 계속하다가 어른이 됐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놓으시고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지런히 쉬지 않고 전하라 그러시잖아요. 전했는데 그래도 네가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내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속화가 들어와서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고 교회 안에서 돈놀이하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다 깨지고 교회를 욕되게 만들어요. 교회를 욕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전대문을 다 막는 거죠. 그래도 순결 운동을 하고 정결 운동을 하고 다시 성전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교회는 지금 예배의 재단을 매일 쌓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다시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잘못된 부분 잘라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차를 보고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은 기차가 요란스럽게 빵 하고 가니까 걔는 놀래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따라가면서 짖지만 목표가 있는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저 혼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위치 하나님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눔을 시작했고 양복을 36벌을 나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분량만큼 우리 교회가 헤쳐나갈 수 있는 용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50만 원씩 주는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을 보니까 양복을 잘 못해 입으셔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을 제가 전도 대장으로 딱 임명을 하면서 일꾼은 일복을 입고 일해야 되니까 내가 양복을 한 벌 사줄게. 양복을 한 벌 딱 사서 입히고 멋지게 하고서 다녀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예쁘게 단정하게 하고 나가서 늘 풍성한 교회에 저는 누구 집사입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으십시오. 전도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복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양복 언제 입으셨습니까? 결혼식 때 20-30년이 훌쩍 가도 양복 한 벌을 못해 입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복 나눔을 10벌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돈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계속 했어요. 36벌째 딱 마무리를 짓고 하나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딱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열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으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저는 매번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고 행복한 사역을 마음껏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지식이 왕래하고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목적어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예배가 빠지고 그리스도도 빠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조차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껏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가 엄청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그 가련한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을 위로하시사 꼭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아버지는 이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